9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왜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9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좀 그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들이 가진 민족적이고 이 혈통적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어떻게든 자기의 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애를 써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우월한 혈통, 우리의 우월한 민족성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 우월주의 때문에 우리가 왜 굳이 예수의 힘을 빌려야 되냐, 우리가 왜 굳이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 되냐 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은 이 독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여러 가지 경고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한 율법사가,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쵸?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듯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율법사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그들은 어떤 율법도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조상 때부터 613가지 율법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는 세움받은 부름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한 우월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이든 다 지킬 수 있다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자,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율법사를 향하여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는 자기의 의와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래, 너희가 너희의 의와 행위를 더 한번 보여봐라, 얼마나 너희의 의와 행위가 대단한지 그 열심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냐면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신명기 6장 우리가 1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직전에 이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 땅에 들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달라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제일 먼저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 같으세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할 때는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가 당부를 하는 겁니다.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 다른 무엇보다도 그 땅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간곡히 부탁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너희들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멸절한다, 멸망한다, 그 땅에서 죽는다. 여러분,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까지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율법사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너희는 너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의와 행위로 얼마든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장 41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45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민족성이 중요하고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으로 아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이들이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가 높아요, 다윗이 높아요? 다윗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높이 올리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른다? 주라고 부르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율법은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율법이 어찌 그리스도 위에 설 수 있냐? 이 말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율법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4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많은 자가 없고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답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답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없어도 나는 내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착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죠. 로마서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구약의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 구약 성경 1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가져다가 쓰는데, 지금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했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어도 뭐하지 않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도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믿지 않고 있냐면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들어도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자, 2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던 사실이 바로 2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 장차올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이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올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려고 오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우리 때문에 아프시고 슬프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담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그냥 자기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것이지 그게 왜 우리의 탓이냐, 우리가 왜 예수의 힘을 빌려야 되냐 하면서 여러분 그 사실을 들어도 믿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가 나서야 되느냐?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알아서 공부 잘 할 거고, 내가 알아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거고, 내가 알아서 사업할 거고, 내가 알아서 애들 잘 키울 건데 왜 굳이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도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냥 애들 키우면서도 사업하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기보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가고 학교 가고 아무런 기대 없이 도움 없이 그냥 하루에 24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다,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지금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한 징조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인생이 위태롭다는 징조고 곧 무너진다는 전조현상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면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치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져야 되냐? 주님이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곤욕을 당해도 괴로움 속에서도 잠잠한 양같이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에게 당연히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무거운 죄짐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 스스로 질 자가 아무도 없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전도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무리 세상을 봐도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선을 행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버텨볼 만한 일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이 입을 다무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 깨달은 단 한 가지 진리가 있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얻은 결론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다? 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분이라는 것은 의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은 의무예요. 듀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안 해고의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의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라든지 근로의 의무라든지 교육의 의무라든지 납세의 의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져야 될 4대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분, 사람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뭘 좋아하냐면 듀티 프리. 듀티 프리 뭔지 아세요?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어떻게든 세금만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래서 사람들이 듀티 프리 면세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듀티 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거는 면세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결론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 우리 힘으로 잘 살 건데 뭐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우리가 알아서 잘할 건데 뭐 굳이 예수를 의지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비록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영접을 안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누구든지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의 복음이, 여러분,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차별 없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것을 영접하게 되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이 영접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고 말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막 접신하듯이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눈 뒤로 막 까디비고 막 이런 게 영접이 아니라,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믿음에 일어나는 순리를 좀 보았습니다. 경로를 살펴봤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거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그 전에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되더라? 귀에 들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이 답답해서 들어야 된다고. 맞아,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귀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누가 전해줘야 돼요. 그럼 누가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내줘야 돼요. 누가.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으려면 귀로 들어야 되고, 귀로 들으려면 누가 짓게 줘야 돼요. 누가 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전해주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자생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이 생겨나는 경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어쨌든 누군가 보냄을 받은 자가 전파한 것을 귀로 들어야 우리가 마음에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 가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 있습니다.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려면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지.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귀로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어요? 그렇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는 했는데 복음을 들어도 다 믿지는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이 듣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들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었지만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듣기는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뭐냐면 들었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들었다. 순종했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었다라는 뿌리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엄마가 심부름 보내는데 엄마가 돈 1,000원 주면서 콩나물 사와라 아니면 뭐 사와라 듣고 가야지. 돈만 받고 나가면 시장 가서 되게 애매해요. 내가 뭘 사러 왔더라? 왜냐하면 엄마한테 들은 게 있어요, 없어요? 들은 게 없으니 시장을 가기는 갔어요, 열심을 내서. 근데 되게 애매한 거야. 내가 뭘 사야? 그러니까 홀라당 사탕 사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먼저 들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어원의 뿌리에 듣는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들었다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었구나라는 그 형태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똑같이 들어도 이 사람이 정말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면 그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들었구나, 이 사람 듣지 않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구역 성경 공부에서 라합이라는 인물을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12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여리고성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2절, 321페이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거기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간담이 높고 막 두렵고 떨리고 다 그런 징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다 들었는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생라합처럼 행동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기생라합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정탐꾼들에게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나와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달라 하면서 징표를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라합만이 들음이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 12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 집에 징표를 주죠. 창문에 뭘 내립니까? 빨간 줄을, 붉은 줄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붉은 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를 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돼요. 무슨 티를 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뭐 어떻게 티를 내셔? 그렇다고 붉은 줄 다 메고 다니시고
오늘 빨간 넥타이를 하고 올 걸 그랬어요. 여러분, 붉은 줄을 우리가 그냥 집집마다 막 달아놓는다고 그것이 여러분 표가 아니라 예수 믿는 티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붉은 줄을 사람들에게 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만이 그것이 들은 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행함으로 순종이 되어서 결국 여러분 이 라합은요,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인데다가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들음은 믿음이 되고 결국 이 믿음이 순종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믿음이 들음이 되는, 믿음이 되는 들음이 있고 믿음이 되지 않는 들음이 있는, 그러니까 똑같이 듣는다고 다 믿음이 되느냐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들음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다 들음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들음이 믿음이 됩시다. 더 그 다른 분에게 들음이 믿음이 됩시다. 우리가 들어도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지금 들은 것이 믿음이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들은 것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알 수 있는 시금석, 그게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들었다, 내가 들었다 알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 보면요, 제가 그 로마서 강의를 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들음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그냥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이 들음은 누구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권위 아래에서 듣는 거죠.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서 듣는 것이 들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 권세들이, 권위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귀로 가만히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보통 집에 가장이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예의 범절이 없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오거나 아니면 아버지 들어오시는데 방바닥에 들러버가지고 막 TV를 본다든지 그러고 있으면 아버지가 되게 이게 호령을 치셨거든요. 아빠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누워 있으면 되냐고. 그리고 어른들이 왔을 때는 방에서 나와서 꼭 인사를 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도 아빠가 들어와서 하면 호다닥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으면 또 일어나서 인사하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인사해야지. 그런데 계속 인사도 안 하고 어른을 위아래로 쳐다보고. 여러분, 이거는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는 듣고는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귀가 있어도 안다고. 여러분, 들었다라는 시금석이 바로 순종이다, 복종이다. 왜냐하면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 아래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아래서 들었다. 여러분, 이 영어로 이해한다라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라고 그래요. understand.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I understand.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understand.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understand 해야 돼요. under이 아래란 뜻이고 stand가 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 아래에 서서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서서 그 사람의 말을 막 들으려고 하면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솔직히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 얘기 잘 안 듣거든요. 잘 안 들어요. understand가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이해를 하려면 understand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그게 나에게 믿음이 되려면 understand. 우리가 밑에서 권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먼저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권위에 인정한다는 것은 순종으로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들음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위 권세시니까. 그분이 나의 권위자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드물어요. 말씀을 듣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대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겨자씨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뭐 겨자씨를 가서 캐낸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작은지 테이프로 붙여왔더라고요.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테이프로 붙여와서 이게 겨자씨구나. 여러분 겨자씨가 진짜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저처럼 작아요. 되게 작아요. 크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작아요. 작은데 정말 작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라고 표현할까? 우리가 듣기는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렇죠? 예배는 또 얼마나 오지 마라 그래도 막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그래 새벽에도 또 오고 막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귀를 쓰고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듣고 돌아서면 아이고 웃자고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서 웃자노 뭘 하고 왔는지 대체 교회에서 뭘 하고 왔는지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믿음이 이 타이니 여러분 이 굉장히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참된 믿음과 믿음주의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주의와 믿음주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냐면 결국 순종을 산출하는 게예요. 결국 순종으로 산출되는 게 참된 믿음이라면 믿음주의는 뭐냐면 그냥 진리의 지적으로만 찬동하는 거예요. 오케이, I see, I understand. 그냥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지적으로만 찬동하고 그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지식적으로 찬동한 것은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왜? 이해했으니까 알아들었으니까 마치 그게 나랑 연관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순종 안에는 회개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회개도 순종입니다. 회개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제가 이 예화를 자주 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36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런데 네 가겠다고 대답하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 가서 똑같이 일을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은 뭐라 그래요? 싫어요. 나 안 가요. 그래 놓고서는 뒤에 뉘우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 그들은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 다 들었지만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처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들음으로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순종이 되니 결국 여러분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둘째 아들이 바로 어떤 경우입니까?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어요. 나 안 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은 결국 회개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도 결국 순종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멈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잘하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처음부터 잘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여기 계십니까? 우리도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갈대 보러 가지 마세요. 여기가 갈대밭인데 뭐 하라고 가을에 갈대밭을 가요? 교회 와봐요. 전부 다 흔들흔들 갈대밭이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갈대잖아요. 갈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갈대같이 흔들려도 가다가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주의는 뭡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길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주의인 겁니다. 둘째 아들은요, 비록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순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산출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냐면, 그래서 결국 믿음과 행위는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한다고 해서 행위를 막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물론 말은 맞는데 여러분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쪽으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요, 이건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지 여기는 우리의 행위는요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행위가 뭐가 어떻게 연관이 돼야 되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얻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기능과 역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앉아서 그냥 믿습니다. 앉아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 안에 행함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그것이 믿음의 기능이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진리를 이해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순종함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신앙을 보면요, 제가 순종하는 만큼 자라있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자라있어요. 제가 이해한 만큼 자라있지 않고요, 제가 말씀에 순종한 만큼 자라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행위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전에.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또 잘못하면 행함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무조건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을 강조하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려면 먼저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믿어져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입으로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강요, 그거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게 믿음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의 순종이냐, 주님이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 금방 식어버립니다. 혹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벼랑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앞선 열심이에요. 사람의 열심이 앞서면 포기하기가 빨라요. 그런데 믿음의 행위는요 끝까지 가요. 믿음의 행위는 힘들어도, 그 다음에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믿음의 행위는 끝까지 가는 이 끈기가 있어요. 영적인 근성이 생겨요. 그런데 내 힘과 내 힘으로 하는 열심은요 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행함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봅시다. 320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져야 될 올바른 행위의 자세가 뭐냐면 13절이에요. 1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열심과 네 노력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자칫 오해하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안에 소원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 소원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이 소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가 그래요. 이 솔로몬의 경우가 이 솔로몬은 자기가 살면서 제가 볼 때는 역사상 솔로몬처럼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전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솔로몬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948페이지 구약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솔로몬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렸고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저 중에는 한두 가지만 나한테 좀 줘봐라. 내가 잘 쓸 텐데 내가 한두 가지만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 소원을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횟수로 1000번이 아니라 재물이 1000개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구절을 좀 찾죠.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계기가 뭐냐면 3절이에요. 여호와를 뭐하였다?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마음의 소원이 불이 타니까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솔로몬에게 백지수표 한 장을 딱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거기다가 칸이 모자랄 정도로 동그라미 그릴 텐데 아마 저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 칸이 조금 모자라네요. 동그라미 좀 더 그려야 되는데
근데 솔로몬은요, 동그라미 말고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을 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얼마나 이 대답을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동그라미 하나 더 못 그려가지고 가슴을 치는 저는 안 주시는데 솔로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작은 아이라 얼마나 겸손해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들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갖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을 다 선물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복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가 복의 결과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아, 나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어? 복 받았어. 끝이에요. 그러니까 1천 번제를 통해서 얻은 복으로 1,000명의 첩을 거두리는 헛되고 헛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요, 복의 결과이기 이전에 복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복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시험대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귀가 올 수 있고 우리에게 가난함이 올 수 있지만 부귀든 가난함이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끊임없이 너희 자신들을 시험해라.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가 말씀을 들은 것이 너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확증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안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되었는가? 순종으로 나아가졌는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신해야 된다, 확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세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들음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안 들립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안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얼마나 치명적인 단점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오늘 또 이 말씀 하려고 하시나 보네. 오늘 목사님이 저 말씀 하시려나 보네. 알아요. 아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되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고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르세요? 대답을 이제 못해요. 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안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자의 소리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윗권세의 소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 삶에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순종은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들은 것들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되돌아보면요, 순종이 잘 안 될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순종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갈급한 마음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이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마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죄와 좀 더 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즘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항상 8가지 표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해요. 저도 매일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라고 기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학교가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대안학교. 그래서 이 표를 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 교회 주셨을까? 그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대안학교에 대한 마음을 확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대안학교를 어떻게 시작할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분명히 주시는 것은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이 소원 가운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요, 오늘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 선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